긍휼히 여기셔서 그 종을 반드시 붙들어서 서신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종을 이사야 4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가 땅 끝, 땅 모퉁이, 동방이라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 모래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이 5가지 약속이 있으면 이거는 뭐 이런 약속부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는 동안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왜냐?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말세 이 복음을 받은 이런 종들이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어제 우진이가 체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침에 태워줄까 물으니까 그냥 간대요. 슬슬 못 부르면서 간다. 그럼 갈 때 시험 다 끝나고 태우러 갈까? 지하철 타고 온다는 자신 있게 갔어요. 자신 있게. 집에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집에 있으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시험 잘 쳐야 될 건데 안 다치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다치고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래가 어제 안 내가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갔거든. 그리고 12시에 끝난다 해가 11시 50 거의 5분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는 싶어 주차장에 차 대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와요. 12시에 넘고 사람들은 막 안에서 뭐 창문으로 구경하고 저도 차 대놓고 한번 보니까 이제 막 그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나 싶고 뒤는 애가 우진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봤으면 우진이를 찾았을 건데 그리고 안 보여가지고 시험 다치는 사람들은 나가냐 하니까 시험 다친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없고 시간은 거의 다 됐고 다 끝났는데 내하고 길이 어긋났나 싶어가 또 정문으로 가니까 정문에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오면 안 된다. 또 준비하는 사람이 한 팀이 있어요. 거기도 우진이가 오고 안에 들어가 봐도 없고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나는 우진이라 생각 안 했거든. 넘어져 있어요. 1구 구급대가 옆에 있고 나 우진이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래 딸을 보는데 이제 일 나는데 우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시험을 뭐 치다가 이거 뭐 중간에 이거 뭐 넘어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빵점이 빵점. 왕복 오래 달리기 78번을 20m를 왕복을 해야 되는데 20m 78번 중간에 뭐 68개 전으로는 빵점이에요. 69개 못하지 1.2점 해가지고 78까지 10점 들어가는데 저기 몇 개 하고 자빠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야. 간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애가 타는 거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툭툭 털고 일하는데 우진인데 내가 아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애가 힘이 없어요. 쭉 처져가 걸어 나오는데 그 나는 시험 이제 망쳤는 줄 알았어. 아이고 시험 망쳤구나. 또 1년 더 새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힘이 빠지는데 1년 동안 공부했는 애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호진이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넓이뛰기가 안 된다 했잖아요. 넓이뛰기도 만점 나왔어요. 안에 힘을 줘가지고 10cm나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네? 2m 63이 만점인데 2m 66을 뛰었어요. 보통에 뭐 55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하는 2m 55, 2m 60, 10m를 10cm를 더 넘게 뛰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만점 받았는데 막판에도요. 참 그래도 뭐 66번 밑에서 넘어졌으면 0점이에요. 근데 이제 77번째, 78번까지 해야 되는데 77번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그 물팥을 한 통을 다 뿌렸대요. 그게 마비가 왔는 거예요. 마비가 한 통을 갖다 다 뿌리는 게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할 거라고 그 물팥을 한 통을 이 엉치 있는 다 뿌려 나오니까 오른쪽에 마비가 오니까 뭐 그대로 몸은 뛰고 싶은데 자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쳤어요. 한 번도 만점 못 받는 거 계력을 발휘해가지고 10cm나 넘게 해가지고 넉넉하게 그건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 포기했는 거는 만점 받고 만점 나왔는 거는 자빠져. 그래서 이 넘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도 저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하다가 힘이 지쳐서 넘어지면 내가 타겠구나. 하나님은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종이 잘못되면 얼마나 왜냐 언약을 이룰 종인데 얼마나 얘가 타겠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자, 세 번째, 주의 일을 부엉케 하기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신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부엉케 하기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신다. 하박국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래서 이 주의 일이 부엉되고 주의 일이 소년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이 말세에 삼에 있는 종들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시켜주고 주의 일을 수년내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부흥돼. 복음이 부흥되면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부흥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복음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가 나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 나라를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짜잘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안 돼야 되겠죠. 그거 걱정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역사를 지금 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빨갱이 나라 되도록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먼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부흥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부흥이 돼요. 자, 초림주의 복음이 우리가 한 대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어요. 이 복음이 부흥되어야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림의 주님에 관한 이 복된 소리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이 뭐냐?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 시작이 겁니다.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거돼.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켰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정인이 되기 위해서, 초림주를 전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가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었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부종 마을에도 천국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식인종, 우리 선교사님들이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는 그게 부족 국가에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러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이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박국 3장 2절 이하에 쫙 읽어보면 이 부흥은요, 주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시고 빛을 내시고 이 땅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오시는 이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부흥된 초림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한다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이 복음 역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영원 무궁토록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앞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땅이 영원히 서게 되는데, 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는 우리 성도의 나라로서 때가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 했습니다. 자, 한번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날아가는 천사가, 세 천사가,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했죠. 첫째 천사가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라. 이걸 지금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을 받자, 이 메시지가 천국 복음. 한마디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지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데 영광을 돌리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 무너진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 문명으로 이 세상은 화려한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 만능주의, 화려한 바벨 세상으로 지금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눈이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파트 질 때 한번 보세요. HB 말뚝을 그냥 막 꽝꽝 박아가지고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이.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바벨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다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져 보세요. 다시는 안 떠오르잖아요. 이 바벨 세상이 계시록 18장에 그렇게 돼요.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것 같이 다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완전히 심판한다. 그러면 세 번째, 짐승과 666을 받으면 누구든지 불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천국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은 메시지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자꾸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 아니냐,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 아니냐, 뭐 우기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완전히 다 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영원한 복음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영원한 복음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 주의 재림이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자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서게 된다.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나라인데 한 나라를.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계속 지금 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가 이겁니다.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준다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는 이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이 땅의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4년째 권력 말기에 이제 권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패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나라를 얻는데 그 성도의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때가 되면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7번째 나팔 부는 것이 때입니다. 정한 때 7번째 나팔 불면 그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 성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신원하셨고 때가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 앞에 다 복종한다. 이 나라를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이사야 55장 4절 5절을 보면 달려온다는 거.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 이 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나라입니다.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 앞에 달려오는 거.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부흥되는 역사,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부흥케 하기 위하여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주의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역사,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 감춰놓았던 종들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 감춰놓은 들 그냥 감춰놓는 게 아니고 날카롭게 마감하게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 입맞은 종들의 외침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제 회개 도가니로 들어가. 회개 도가니. 전 세계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고 우리가 주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역사가 앞으로 종말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마지막 이 구속 역사에 세계 나라가 심판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로 우뚝 설 때에 우리가 완성되는 이 구속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우리 생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전한다고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아마 5대지까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뭐 5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오늘 천천히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4번째 5대지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타락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왕국, 우리 성도의 나라가 한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들 열심히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그런 이 종들을 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모략 속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